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내용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800년대 일본 후쿠사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가 와서 나에게 수타 그림을 좀 그려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친한 친구가 요청을 했기에 이 후쿠사이라고 하는 화가가 일주일 후에 와서 그림을 찾아가게.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 친구가 그 그림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아직 내가 그림을 그리지 못했으니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 달 뒤에 그 그림을 찾으러 또 친구 화가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였던 후쿠사이는 다시 또 한 달 뒤에 오라, 한 달 뒤에 오라 그렇게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화가도 화가지만 그의 친구도 그의 말을 듣고 찾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찾으러 갔다가 되돌아오고 그것을 몇 번을 했냐면 장장 3년 동안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화가도 화가지만 그 친구도 대단한 인내입니다. 3년 뒤에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림을 그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 수탉 그림을 그려주든지 아니면 때려치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 친구가 요구를 했습니다. 후쿠사이는 그 친한 친구를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잠깐만 기다리게 하고서는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고 완성한 뒤에 그 그림을 그 친구에게 보여줬는데 수탉이 살아있는 그림처럼 그렸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화폭 속에 있는 수탉이 아니라 금방 그 화폭 속에서 뛰어나올 만한 그런 굉장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이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릴 줄 알면서 왜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로 하여금 헛걸음을 하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화가였던 후쿠사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화가가 그 친구를 데리고 그 뒤편에 있는 작업실로 갔습니다. 작업실로 갔더니 그 벽면 바닥에 온 천지에 전부 수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이 화가는 자기 친구가 수탉 그림을 그려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최선을 다해서 정열을 쏟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3년 동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가 흡족할 만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좋은 그림은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 연습 이런 거를 통해서 훌륭한 작품이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이 되냐면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어지고 그 훈련되어진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단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훈련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쉬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 억지로 하는 것이, 힘들어도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각 나라에 보면 대사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국 대사관이 있고 한국에도 주한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 고위층 외교관을 우리는 대사라고 합니다. 엠바서더. 근데 이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는 그만큼의 특권이 있습니다. 외교관은 그만큼의 특권이 있어요.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있는 국가를 대신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만한 특혜가 있고 권한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서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와 능력을 뜻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1세기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있는데, 선천적으로 앉은 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난 사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앉은뱅이를 만나게 되고, 이 앉은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으로 잡아 당기니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그가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6절의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속에서 힘이 생기고 그 속에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 속에서 그가 벌떡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고 그랬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구걸하던 인생이, 구걸했던 육신적으로 불구자요, 물질적으로 궁핍한 인상,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또 더 비참한 것은 이 사람은 영적 차원에서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불구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능력으로 고침받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일으켜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이 역사에서 그런 큰일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이름이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재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임재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것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것에서 내가 강림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곳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두 명씩 70명을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는, 아우트리치하는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자랑하면서 보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내용인데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으로 우리 임하셔서 친히 역사하시고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악령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불통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치유하는 역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은혜를 입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무리들에게,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렇다고 주문처럼 주문을 외워서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면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도 살아있어야 진짜 권력이에요. 살아있어야. 죽은 권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야 그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전직 대통령은 힘이 없어요. 현직 대통령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권력이 이제 끝난 거예요. 권력이.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임기 끝나니까 감옥에 나가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칼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얻은 것은 구원과 기도의 응답고 승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얻는 것은 구원이 구원.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부르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한다는 거잖아요. 그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마을에 부자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기도할 때마다 빈민과 거린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울면서 그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더니 아버지 금고 열쇠를 주세요. 금고 열쇠를.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과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금고에 돈을 쌓아놓고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버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고 키를 달라는 거예요. 그 돈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게. 아들을 꾸짖자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고를 열어놓고 빈민과 거린을 구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지요. 나는 쌀 거 다 싸놓고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는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도 있어요.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럴 때 안진뱅이의 몸속에서 이상한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상한 변화가 생기면서 그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뿐만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야 물러갈지어다. 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물러가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불통이 변해서 형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아무리 놀라운 권세가 있다 해도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여러분 운전은 누가 합니까? 운전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만 운전하는 거예요.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그건 걸리는 거예요. 경찰한테 그 딱지를 스티커를 발부받는 거예요. 또 의료행위는 누가 합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돌팔이가 돼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가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성경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지역에 선교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심지어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사도 바울 걸 대도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도 돈 주고 그걸 사고 싶다. 사도 바울에게 가서 돈 주고 살라고 그러다가 멸망당하잖아요. 예? 돈과 함께 내가 멸망할지어다. 또 이 마술사 중에 제사장 아들도 있었는데 그 마술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4절 16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리는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도 하나님의 자녀가 사용해야지 엉뚱한 사람들, 예수도 믿지 않고 예수의 이름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영도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다가는 악귀에게, 귀신에게, 마귀에게 도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같은 하나님 자녀라도 자신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다르게 나타나요.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나타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미하게 나타나요. 안진뱅이 거린을 단번에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경건한 생활이 능력의 역사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올라갔대 성전에. 베드로는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제3시 오전 9시, 제6시 지금의 정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잖아요.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는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게 경건한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생활 교회 생활을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경건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올라갈세 이 말은 올라갈세 이 말은 습관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내 신앙이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한국에 얼마 전에 월남했던 북한에서 도망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온 사람이 38선을 넘어가지고 왔어요. 전향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이 사람이 다시 저 강화도 쪽으로 해가지고서 다시 북한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그 해병대가 난리 났잖아요. 군인들이. 그 해병대 그 사령관이 직무 정지가 되고 거기 책임자들에다 문책을 받았잖아요. 그 어떻게 이 CCTV에 9차례나 이게 나온 거예요. 도망가는 게. 그런데 어느 군인도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왜 발견하지 못한? 뭐 잠들었는지 뭐 했는지 어쨌든 9번씩이나 CCTV에 잡혔는데도 그는 북한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잡아내는 거잖아요. 깨어있으면 내 신앙이 깨어있어야 도둑놈이 도둑질을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깨어있어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어. 그러니까 마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 삶을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맑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의 경건한 성도에 나타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품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죄를 품고.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 내 속에 악독이 가득할 때 내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늘 말씀에 비추어서 악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늘 경건한 마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나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을 나타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돌아오는 한 주간을 한 달을 오는 1년을 주 안에서 형통하며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얻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움켜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오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토록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